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 교실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틈틈이 교실 밖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공부하지 못했던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적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 상황의 영역을 떠나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역을 떠나 좋은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였으며 많이 놀면서 PC방의 문화나 아니면 당구장의 문화나 세상의 안 좋은 영향들을,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따라온 결과,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목적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 즉 필그림이 우리의 모습이다, 순례자가 우리들이다 라고 영역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안락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우리의 예배할 수 없는 자리와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나아감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묶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예배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에 사명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주일날만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말씀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할 것이냐, 긍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가나안의 문화를 택할 것이냐, 지도자에게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에 따른 모든 공동체의 모습의 정체성을 볼 수 있고, 또한 개인의 변화되는 감정의 정체성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존 햄린이라는 학자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의 지침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저항하는 방법을 알게 해줌으로써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지, 나에게 왜 그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그 자리에서 늦는 거예요. 내가 매일 그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지난날의 쓴뿌리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누가 주어지게 하는 것인지,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왜 미움과 또 어둠을 주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반대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늦었다면 내가 빨리 오는 자리에서 늦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했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인생은 해결되고 그 반복되는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110세가 되어 죽을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의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문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그 문화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나아갔지? 바로 우상들의 민족에서 바로 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서 이제는 천국으로 갈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그냥 죽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 지파들을,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이곳으로 모여라. 많은 백성들이 이 바로 지도자의 명령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을 바라봤던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서는 바로 불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왜 꼭 그곳으로 가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던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요? 신기하게도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오라고 한 그곳으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로운 일과 시간을 내야 하는 일, 불편함을 버리고 안락함을 버려야 하는 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 그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어디였는지 여호수아서 2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세겜은 그리 조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수원역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목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차로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는 그곳으로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백성들은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왜 그곳으로,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죠. 세겜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75년간 그가 살았었는데, 그가 바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한 장소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우상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세겜이라는 곳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묻힌 곳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살다가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주권과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애굽 땅에서 그는 많은 것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참된 신인 것을 그 이방 민족에서 보여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세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과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묻혔던 곳,
그곳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지난 날을 회고하며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일생 다하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먼저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세상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근데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오염됐던 것들, 내가 중독되었던 것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떠한 사랑했던 그 투자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에서 치워버리고 라는 말은 원어로 수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 이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려낼 때 우리가 마취를 해서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도려내는 것은 많은 아픔과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단어로 다시 말하자면 저항이라는 말이 됩니다. 저항은 물체의 흐르는 흐름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힘을 바로 거꾸로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이 거부하고 무엇인가 반항하는 태도를 저항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라, 이러한 저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아는 방법이다. 저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엘리 크라우트와 존 타운샌드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필요로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의 경계선에 서서 그것을 저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긍정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로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고민을 하기 이릅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매였고 어디에 중독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그 경계선에서 먼저는 하나씩 거부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80년대 말부터 알코올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나 그리고 성 중독자나 도박이나 음식, 마약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독의 특징을 알게 되는데 중독은 어떠한 물질이나 활동이 우리의 두뇌 센터에 조금씩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아프고 따끔하고 자극적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그 가운데에 뭔가가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화학적인 물질이나 어떠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하게 되면 화학적인 물질과 습관적인 행동이 내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매이게 되며 더 화려한 것들과 환각적인 것에 매이며 찾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중독된 물질에서 그들을 풀어내서 어떠한 공간에 둡니다. 그러면 그들이 매번 했던 행동과 자신들에게 뭔가 섭취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에게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물 중독,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바로 선택적인 장애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많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작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중독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결국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저항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계선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라, 무엇을 봉사해라 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기준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서서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고 그래도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간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중독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물건이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목적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만약 살아 숨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우리들이 바로 사랑하고 요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 영혼이고 사람이라면 그나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가 좋아하던 것이 생명이 있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예배로 이끌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 주며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던가요? 그런 사람이 만약 아니라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과 세상의 영혼들과 이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얘기해 주고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에 내가 속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는지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얘기를 즐겨하고 무엇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중독의 유무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줄만 알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잊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즉각적으로 빨리 회개할 수 있고
점검할수록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자로 삼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멋진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름답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교훈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다 봐봤을 거예요.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 객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어려워요? 사지선다형이 어려워요? OX 문제가 어려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주세요. 사지선다형.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실라, 2번 드라빔, 3번 데라, 4번 돌라.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5%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우리가 OX 문제 이지선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안창호다. O인가요? X인가요? O잖아요. 안창호. 이렇게 문제의 확률은 50%가 되면서 주관식이 도리어 쉬운 것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OX로 된 경우가 많아요. 나를 택할 거야, 다른 걸 택할 거야.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근데 세상의 답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남자, 여자, 또 무언가가 있고요. 답이 1번,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이제는 법으로도 지정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내리기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답들을 원하고 있죠. 진리와는 멀어지지만 이 세상의 다양한 답들로 우리는 화답하고 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가면도 쓰고 내가 섭취하면은 내가 변명되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교묘한 법 때문에 나도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확률이 적은 그러한 답들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O와 X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주인 또한 섬길 수 없습니다. 그 O와 X에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가지만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면, 그 두 가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여호와를 잊게 되는 모습,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바알이 O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X가 된 사실입니다. 또한 사사기의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은혜가 있어서 내가 뭐 때문에 범죄한지를 바로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답은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지선 다형 OX를 풀어봤지만 한동대 교수 이지선 씨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있을 텐데 그 일 가운데 효과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선택과 생각보다는 어떻게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왜 하나요? 좋아하니까 하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거죠, 앞으로? 게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취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믿음과 다짐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저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 7가지를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항상 주의한다. 두 번째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는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독된 것들에서 벗어나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왜 하지? 왜 저 말을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층 더 멋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의 말씀 우리의 형제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것을 금방금방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아쉽게도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는 곳이나 화려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은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바로 무인 자리, 우리의 패배된 자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의 CEO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굶주리고 배고픈 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 날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자리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자리가 도리어 은혜로 나타나고 강함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로의 상태로 경험해 본 자만이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히 걸어가고 당당히 나에게 걸어오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지 주변을 기우뚱하거나 금방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자녀는 부모에게 아픔을 줄 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광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세상의 친구들이 제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말로만 나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에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누군가 물질을 아무도 줄 수 없을 때, 부모가 아파서 내가 기댈 공간이 없었을 때, 도리어 이때의 기억과 경험이 지금 담대하고, 비록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그래도 그들 앞에서 어떠한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이 있어야만 복음의 자유가 있다. 복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율법이 없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하루하루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습 가운데 상쾌함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를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지난 우리의 태국 선교만 바라보더라도 전기가 없고 이런 좋은 CD와 드럼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못지않은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회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태국의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비비어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곳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두신 것은 광야가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자, 분명한 위대한 일을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 가서 사단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많이 봤겠지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이것을 해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좋다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규칙들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광야로 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어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사단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떡을 주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고 부와 명예를 주겠다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유혹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규칙적인 것,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 설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 여기셨습니까? 좋은 취직을 하는 자리요? 돈을 이제 많이 버는 자리요?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요? 그렇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실 때, 그 합격되고 남들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남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나를 수군수군대고 어렵게 할 때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왔구나,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나무 노래라는 그 가사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흡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바로 남들이 다 취하니까 그것들이 우리 집에 가득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우리의 집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우리 신앙의 연수도 그리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 제한된 것 가운데 많은 미디어와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하는 막 어지럽히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무분별해지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같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과 바로 하나의 스테이지를 끝내고 또 무언가를 쌓아서 가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뭘 하다가 뭘 유튜브에서 찾다가 보니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봤는데 이거랑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손흥민을 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다른 원희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목적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먼저 댄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다 보니 우리는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들의 괴물들, 미디어의 괴물들, 지식의 괴물들이 돼서 괴물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인성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회장을 해본 친구들, 리더를 해본 친구들, 가정에서 장남이나 장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작은 팀이라도 운영해 보신 분들, 그 사람들과 음식 메뉴를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뭐 하나 하기가 그리 쉽던가요? 나와 같은 핏줄인 형제만 바라봐도 온전히 하나가 되고 누군가는 순종하면서 모습을 따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 다양한 우선순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고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프로토스 에이미. 바로 사도 바울은 스타크래프트 유저 중에 프로토스의 유저였던 것 같은데, 프로토스는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은 내가 그거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프로토스.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거꾸로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준비시켜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고스란히 데리고 와서 내 잘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예배며,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까요? 도리어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내가 나와 하나님이 잘 준비시켜서 멋진 사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제가 무엇에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때도 마음으로 화답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현명한 모습과 더 바른 우선순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제가 비록 조금 긴장감 있고 그리고 차분히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나 그래도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계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중독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한국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다시 이전의 모습처럼 정말 아름다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바꿔보자는 사실입니다. 25주년 온사랑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도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린 친구들의 모든 모습들의 모습도 세상으로 다 향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다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할 때 내 감정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냥 예배만 한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으며 26년, 27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어도 남들도 그냥 겉모습만 말짱한 것인지 다 나가서 다 두렵고 다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바른 선택, 무엇이 중독됐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과 영혼들, 태어날 자녀들, 우리의 윗 선배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길러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청년들이여,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하라. 저를 따라해봅니다. 내일 말고 오늘 택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면 경계선으로 내려오십시오.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품으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숨지기면서 잘 준비해서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저항하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던 신들, 우리가 매었던 그 중독됐던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 세상을 저항하여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심겨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